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0번째 시간,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마지막에 남긴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 교수였던 랜디 포시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2006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치료를 하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암세포가 결국 간과 비장에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같은 해 9월 18일 날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어린 시절의 꿈을 진정으로 이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랜디 포시 교수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의 곳곳에는 오히려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지 않고 재치 있고 농담도 하고 유머 있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감사가 그 강의 속에 녹아져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마치며 마지막 남긴 이 한마디가 모두의 생각을 바꿔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어려서 아빠를 기억하지 못할 새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마지막 강연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앞둔 한 교수가 자신의 어린 새 자녀에게 남긴 삶의 유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 강의는 전 세계의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었고 책으로도 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 책으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이 마지막 강의 전체가 그의 마지막 문장 하나로 완전히 재해석돼 버린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인 줄 알았는데 자녀를 향한 유산이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남긴 마지막 몇 줄에는 갈라디아서 전체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을 서둘러 끝내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당시 편지에는 서기를 통해서 대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발신자가 직접 몇 줄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말을 직접 쓰게 되는데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큰 글자로 썼는지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마지막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밑줄을 긋듯이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편지 원본을 받아들고 회중 앞에서 낭독하다가 마지막 몇 줄에서 갑자기 글씨가 커지고 비뚤비뚤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낭독하던 사람이 잠시 멈추고 회중이 웅성이며 그 종이를 돌려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논증이 아니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목만큼은 직접 쓰셨구나. 그 아픈 눈으로 우리를 위해 쓰셨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내 뜨겁게 논증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직접 펜을 잡고 남긴 말이 사실상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목자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마지막에 남긴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남긴 질문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장식을 하며 우리는 다니죠. 또 각 교회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의 십자가가 왜 자랑이지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장식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사형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식으로 말하면 바울은 사형 집행 도구를 가리키면서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하고 수치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할례를 받은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는 것,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해드렸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교적 자랑과 복음의 자랑, 이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적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던진다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러나 복음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얼핏 보면 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복음의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복음에 더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복음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자랑하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을 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제가 바꿔볼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업이 성장했어요. 물론 자랑거리고 자랑입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의 끝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랑은 그 너머를, 그 끝을 더 가야 된다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진학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도구됨,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자랑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끝에는 헛된 영광이 자리 잡는다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 텅 빈 영광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랑의 끝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녀의 성공이 나의 자랑의 끝이라면 자녀가 실패하는 순간 우리 부모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인정을 자랑으로 삼으면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가 나를 죽이게 됩니다. 돈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 때 나의 자존감도 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직분을 자랑으로 삼으면 직분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우상이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세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평생 방대한 신학 저수를 남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생애 말년에 그가 깊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글쓰기를 중단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의 비서이자 친구였던 수도사가 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내가 쓴 모든 것이 지푸라기처럼 느껴진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크신 사랑을 진짜 몸소 경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썼던 모든 글들은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느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과 성취도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자랑은 지푸라기처럼 가벼워지고 작게 느껴집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한 소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우리가 예배 때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대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 사랑이 크시고 그 존재가 얼마나 크신 분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자의 모습은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작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 생각만큼밖에 안 하고 내가 예측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에 우리는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자랑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마지막 남긴 질문은 복음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복음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는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오래된 것을 뭐 수리하거나 개선했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된 어떤 물건을 수리하고 개선된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어둠을 뚫고 빛이 생겨난 것처럼 궁창을 향해서 궁창 위와 밑으로 나눠라 명령 한마디에 궁창이 나눠진 거예요. 땅에 기는 짐승과 날아가는 새들 그리고 식물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없었던 것들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것, 창조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과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 것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 아니다. 무할례가 중요한 것 아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 중요한 것 아니다. 나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새롭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흔히들 이렇게 대답,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남편이 변합니까? 그럼 아내는 변합니까? 골고루 해줘야지. 이거 한쪽만 하니까 끝나면 꼭 한마디씩 하더라. 목사님, 남편, 아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녀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거기 이렇게 안 변하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좀 궁금하죠? 그 증거가, 변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 과거를 보면 교회를 나올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분은 예전에 교회 근처도 오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힘만 믿고 살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저도 어릴 적에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형과 매일, 형이 먼저 예배 다녔거든요. 매일 싸우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나는 교회 싫다. 밥 먹다가 그날도 싸운 거예요.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말라. 나는 교회 너무 싫다. 왜 싫은데? 교회 가면 매일 질질 짜고 울고 그러던 제가 울보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울보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변함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 새가족, 지난주인가 새가족이 이제 면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하니까 어느 집사님 통해서 오긴 했는데, 그래서 저 뒷조사를 했대요. 홈페이지 다 뒤지고, 홈페이지, 새로운 홈페이지에 제 인사말 적었는데 거기 보니까 성령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제가 인사한 게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교회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와, 그렇게 보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교회에 계실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아니지, 전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변화이고 기적이고 재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에 테세우스의 배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테세우스의 배는 무엇이 진짜인가를 묻는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가 괴물과 싸워요. 이 괴물과 싸워서, 근데 그 괴물 이름이 누구냐?
미노타우루스. 왜 미노인 거예요? 미노타우루스에 기분이 나빴어요. 미노타우루스. 그 미노타우루스와 싸워서 제 이름을 아시는 분은 이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아테네로 돌아왔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가 타고 돌아온 배가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념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 기념물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썩은 나무판이 생기면 하나씩 새 판자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리면서 또 하나 되면 또 하나 교체하고 계속 수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에 있던 원래의 나무판이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철학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우리도 삶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낡은 판자를 하나씩 바꾸듯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을 바꾸면 새로운 사람이 될지, 집을 바꾸면 달라질 것인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과거는 사라질 것인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안에 열등감이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환경과 습관의 변화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의 변화는 성격이 조금 개선되거나 낡은 판자를 새 것으로 바꾸는 정도보다 훨씬 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완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애벌레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1969년 에릭 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전 세계 70여 개 언어로 번역되고 수천만 부 이상 판매된 그림책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책에 보면 나비가 되는 과정이 나와요. 이 나비가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번데기가 속에서 애벌레의 몸에 날개 2장이 덧붙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 들어가면 조직이 해체되고 일부 기관은 새로운 기능에 맞게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애벌레 때부터 몸 안에 준비되어 있던 성충원기가 자라면서 날개와 다리와 더듬이 같은 나비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고, 애벌레의 방식으로 기어다니고 먹고 살아가던 옛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낡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 옛 자아,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속도와 이 방향에 대해서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변화, 왜 변하지 않을까? 인간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확 뒤집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새로운 본성이 들어가서 조금씩 그 새로운 본성이 싹을 트며 자라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새 창조는 우리가 그 속도면에서 완벽하게 지금 완벽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수도 안 하고 감정이 즉시 사라지고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고 나쁜 습관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완벽해지는 뜻이 아니라, 변화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되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창조, 변화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새 창조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속도는
각자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중요한 새로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언가? 첫 번째, 우리 안에 영적 호기심이 생겨요. 그것으로 진단하면 돼요. 영적 호기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면 아빠 저거 보면서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끊임없이 아이들은 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새로 태어나면 영적 호기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그 열정과 갈망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본성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의 기준이 바뀌어요. 새로운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내가 정말 즐거워했던 일들이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 확 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쓰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즐거움, 거기에서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더 강력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이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 잊어야지 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영적인 즐거움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유혹도 없고 그냥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막 오해가 되고 혼돈이 되는 거, 나는 왜 그렇지? 나 진짜 예수 믿지 않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와 그리고 선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가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또 악을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없으면 여러분의 이런 갈등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크게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죄를 지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불편해지고 성숙해 나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새로운 방향 감각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에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넘어져도 내 방향 감각이 다시 십자가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에덴을 향하고 본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옛 본성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 본성이 없으면, 넘어지면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새 본성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아니죠 주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앞으로 달려가게 돼요. 방향 감각이 생기는 것.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면 넌 끝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합니다. 다시 방향을 돌려. 십자가. 왜? 내가 너 넘어질까 봐 십자가를 지셨단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나는 무엇이 달라졌고 내 방향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완전한 변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남긴 질문은, 내 삶에는 누구의 흔적이 있는가? 누구의 흔적이 있는가? 현대인들은 상처를 부끄러워합니다. 어릴 때 이 상처난 자국이 있으면 어쨌든 성형외과 가서 레이저 수술을 하면서 얼굴에 나는 상처든 몸에 있는 상처들을, 흉터를 다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흉터를 사람들에게 당당히 꺼내져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뿔테 안경 쓴 40대 아저씨가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전에 북한의 특수요원 출신이었고 그러다가 남한에 자신의 딸을 키우는 평범한 아빠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딸이 위험에 처하니까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갑니다. 그때 딸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 아빠에게 얘기했을 때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입고 있던 셔츠가 딱 뜯어지는 순간 그 셔츠 사이로 총에 맞은 자국, 칼에 찔린 자국, 여러 개의 흉터가 그냥 온몸에 가득한 걸 보게 돼요. 그 흉터를 보고 이 죄인이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흔적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줍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보여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란 말은 스티그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스티그마. 당시 노예나 이 가축의 몸에 불에 달군 이 쇠로 찍어서 이것은 내 소유다 표시하던 주인의 낙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이 스티그마 흔적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맞은 흔적, 돌에 맞은 흔적, 감옥에서 고난당한 흔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오면서 핍박받은 흔적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의 그 목록들이 쭉 하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끔찍한 실패의 자국처럼 보였지만 지우고 싶은 흉터였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말해요.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이 아닌 몸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흉터가 아닌 영광의 흔적, 여러분의 흉터가 영광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상처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 상처는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생긴 흉터,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 사고 때문에 생긴 것, 나와는 아무나 무관한데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들, 살아가면서 온갖 상처들, 트라우마가 있어요. 흉터가 있는 것. 또 다른 상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스티그마, 흔적.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잠도 못 자죠. 정말 수십 대를 맞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받는 게 있어요? 무슨 흔적을 남길 겁니까? 오늘날의 이 언어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예수 믿는 흔적, 스티그마.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보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내 물질을 예수님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쓰고 선물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리고 내 시간을 기다려주고 투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흔적들이 있는가를 묻는 것. 관계, 예수 믿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전도할 때마다 볼 때마다 예수님 거 교회 나와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석해야 될 흔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흔적.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가락을 뻗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부활은 십자가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이 도마의 손목을 친히 붙잡아서 당신의 옆구리 상처 속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처 깊숙이 이끄시는 것인데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거룩한 흔적이 새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품격의 저자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사람은 두 가지 이력서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력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이력서, 소위 말하는 취업하기 위한 이력서. 학벌, 어느 학교 나왔는지, 경력, 어떤 일을 했는지, 스펙,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빽빽히 적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에서 기억하게 될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나누었는가, 얼마나 겸손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렸는가, 그것이 적혀 있는.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이력만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에요. 너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복음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내 삶에는 누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솔직히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질문 앞에 서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 목사님, 저는 아직도 자랑할 게 아직도 저는 자랑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의 흔적보다 세상의 흔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한 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한 절이 어떤 절입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단어는 은혜예요. 바울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사십시오. 이번에는 더 잘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실패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왜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자랑을 십자가로 바꾸는 것도 은혜고, 옛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은혜고,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의 끝에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의 끝에 내가 남아서 하나님 없는 성공, 헛된 영광,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과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 창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빚어진 참된 재창조를 경험하게 하셔서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향해 일어서는 변화의 방향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 호기심과 갈등과 즐거움의 기준과 방향을 재설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를 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트라우마가 스티그마가 흔적이 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셔서 때로는 삶 속에서 부담을 느끼고 손해를 보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남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는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정욕이 올라오고 우리의 성질이 올라오고 우리의 옛 성품이 올라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과 새 성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새 성품이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랑의 끝에 내가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의 끝에 주님이 시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 호기심과 죄와 싸우는 갈등이 생기게 하시고 즐거움의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몸과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 트라우마가 이제 예수 안에서 스티그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티그마, 예수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게 하셔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가 붙들고 참다운 변화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의 끝에 내가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헛된 영광의 허무함, 텅 빈 영광의 그 아픔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 창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자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변화의 속도는 다를지어도 우리 안에 영적 호기심을 주시고 죄와 싸우는 갈등의 마음을 주시고 즐거움의 기준을 바뀌게 하시고 넘어져도 십자가로 향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 트라우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중심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